whole. And I love your presence. Sì. I love your presence. Ogni quebra. Em nome de Jesus. Receba cura. Receba cura. Receba Ahora, I love your presence. Ante noi. Oh, hallelujah, hallelujah. Oh, hallelujah. Oh, hallelujah. Makes me whole. Amen. Oh, I love, hallelujah. and I love, I love your presence. I Você é muito profundo. love your presence. I love,
그 순간에 of your heart, 했었는데 let go of your hand. 귀신들아 Feel 모든 칼에 돌아갈 주가 돌아갈 주가 feel it now. Yeah, yeah. I love. I just love your presence. I love. I love your presence. I love. Olá, queridos. Nós temos mais um milagre também com o pastor John. Uma irmã da nossa igreja, o dente dela, que ela queria fazer um trabalho dentário e ele estava muito pequeno para fazer o trabalho. E quando ele orou, o dente simplesmente, sobrenaturalmente, cresceu. Temos a foto aí do dente que a irmã cresceu. 조치원에서 저희와 목회를 같이 이웃에서 하는 목사님이시고 한 10년 넘게 함께 저희가 기도 모임도 같은 기도 멤버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학교 선생님 출신이시고 사모님도 학교 선생님 출신이신데 굉장히 신실하시고 그리고 늘 바른 생활하는 아주 신앙의 본을 그리고 대학생들 선교 교회를 또 설립을 하셔서 대학생들 학원 선교도 많이 하신 아주 신실하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이번 성회에 우리 목사님 꼭 참석하시면 좋겠다고 저희가 우리 모임 방에 초청을 했는데 그러시군요. 이렇게 이번에 집회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번에 경험하게 되셔서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네. 이빨이 창조된 걸 보고 목사님은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은 신명막측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목사님 이빨이 창조된 것에 대해서 정말 이 표적이 필요한 이 시대에 또 세종 지역 이 지역에 정말 이 간증이 복음 전거에 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멘. 원래 제가 어금니가 없었습니다. 잇몸이 너무 상태가 안 좋아갖고 잇몸 수술도 하고 이뿌리가 다 녹아서 이가 흔들리고 그래서 이 하나는 완전히 이뿌리가 다 녹았기 때문에 뽑아버렸어요. 병원에서 뽑아버려갖고 그 이를 다시 해 넣어야 되는데 해 넣을 수도 없는 잇몸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어제 이제 집회 때 우리 선교사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금니는 창조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할 때 아멘 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그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확인해서 손가락으로 확인해 보니까 구멍이 없어요. 구멍이 없고 그래서 근데 이제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해야 되니까 그때는 내가 이제 말을 못했고 집에 가서 확인을 했어요. 몇 번이나 혹시 내가 잘못 봤나 그래서 다 확인해 봤는데 확실하게 이 어금니가 생겼어요. 거울을 봤을 때 깜짝 놀랐겠네요. 그렇죠. 뭐 새롭게 생겨나갖고 이게 웬일인가. 그럼 어느 도시에서 목회를 하십니까? 예, 세종시 조천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성함은요? I love your presence. Yeah, yeah.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치유와 능력과 권세가 나타날 것입니다. In the glory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of your presence. 이 땅에 오셔서
이 복음을 전하실 때 권세와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그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놀랐습니다.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자, 이 서기관들의 그 가르침은 권세가 없었습니다. 말과 지혜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들에게 경로를 일으키며 큰 소리 지며 나가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이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였도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 교훈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 교훈. 새 교훈이 무엇입니까? 권세 있는 새 교훈을 말할 때 더러운 귀신의 소리지며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어 자유에 나서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을 골수를 찔러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살아서 활력이 있어, 능력이 있어, 자유 나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이런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런 사역이 안 일어나는 것은 사람의 지혜와 설득력 있는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받고 싶어도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능력이 나타나면 어떤 금식을 했느냐, 기도를 많이 했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경건한 생활을 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냐, 사람을 그렇게 자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명령의 말씀과 그 권능을 받기만 하면 여러분들도 모두가 이런 사역을 할 수가 있는데 그동안 우리는 그런 것을 가르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교회 그 수많은 교회들도 그 사람들이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를 고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한 말을 말씀하셨어요. 구절에도 많고,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비유로 말하지 않고 사람의 지혜와 설득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말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왜 다른 교리의 유혹을 받느냐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진리가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니까 자꾸 다른 데에 귀를 기울이면 새로운 게 없는가 찾아다니면서 자꾸 새로운 걸 만들어다 보니까 이 복음이 변질되어서 아무 능력 없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영원히 함께 한다 합니다. 그것이 감동으로 함께 하느냐, 그게 아니고 바로 우리 함께 하시는데 너희 속에 계시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라 말할 때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시지 아니하면 함께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일반적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에게 해를 주시고 피를 주시고 자연의 모든 혜택을 누리시는 모든 복을 주고 계십니다. 일반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그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일꾼이 되어서 주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함께 해야
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세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말씀을 거의 믿지를 않습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렇게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축복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전도할 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기사와 표적도 없고 말씀도 확실하지가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확실하지도 않고 말씀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과 기사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주님이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했기 때문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고 왜 제자들에게만 함께하느냐? 오늘날도 여러분 성령을 보여서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내 안에 거하시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여러분 속에 이와 같은 초대교회나 사도들이 행한 것이나 예수가 하신 것도 우리가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정말 진실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하신 것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가 하신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그가 하신 것을 증거하지 우리 설교 속에서 말 속에서 다른 것을 증거하면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보혜사 그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인데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너희가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왜 여러분 성령을 모셔야 됩니까? 성령을 모시게 되면 성령의 가침을 받으려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성령의 가침을 받지 않고 다른 하나님의 쓰셨던 사람들이 인물의 책과 여러 가지 논리와 교리를 갖고 그것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으니까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니까 결국 말과 지혜로 설득력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자, 여러분 전도할 때 예수 믿으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설득력으로 합니다. 설득력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라. 하나님의 자녀다. 그건 맞습니다. 근데 다만 성령의 나타남으로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않고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제 우리 이 그리스도인이나 우리 지정들 이렇게 보면 뭔가 성령의 나타남이 있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면 뭔가 이렇게 지혜롭지 않고 뭔가 천하게 보이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사와 표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고개를 싹 돌리고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상하게 얼굴빛이 달라지면서 그렇게 선하고 지식 있고 신사적이고 또 말씀도 많이 알고 그런데 성령의 얘기만 하면 사람들 얼굴이 달라지는 걸 보면서 야, 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나 다는 아니겠지만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자기를 자랑하고 빛이 안 되고 문제도 많이 일으키고 또 은사자들도 보면은 완전히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은사를 한다면서 교만해져 가지고 그 사람 속에 그런 상처가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성령의 얘기만 꺼내기만 해도 얼굴 표정이 싹 아주 달라집니다. 차갑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령을 모시지 않으면은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구약에도 하나님의 쓰던 사람들이 버림받은 사람도 많고 또 하나님의 쓴 사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도 성령 안 모시고도 얼마나 타락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왜냐하면 이 땅에는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 성령을 받으나 안 받으나 유혹을 당하면 다 똑같이 육체를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지 못하면 율법 아래 있고 육체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성령이 나타나는 증거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 없을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어떤 사람의 유명한 사람의 책을 보아서 아니면 누구의 말을 통해서 자꾸 얻으려고 하는데 실상은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비밀을 간단하게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성경 말씀은 이거를 읽으면 그 비밀을 알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너희를 가르침을 받을 것이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들 왜 이런 사역에 점점 빠졌습니까? 그는 성령이 함께 해야 이런 기사가 펴지기 일어나고 귀신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는 것이지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사람을 자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 이름만 자랑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종들이 교만하다는 자체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종. 그의 일을 심부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왜 여러분 교만하냐 그 말이죠. 교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의 이름만 자랑하는 것이지. 그 노예를 삼았더니 그 노예가 자기를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인의 명령을 듣지 않고 그와 같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사역하는 사람들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이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 12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에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은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거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안진방이 일어났을 때 많은 백성들이 크게 놀라가지고 솔로몬 행각에 모였잖아요. 그때 두 사도를 이렇게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 사역하는 사람은 자기의 경건과 능력으로 일어난 것처럼 주목하게 되면 결국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다고 해서 우리 교회 크다고 해서 자랑하는 것은 여러분과 주님이 역사하신 것이지 본인이 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작다고 해서 무시할 것도 없고 크다고 해서 적을 수도 없는 것이고 오직 모두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꾼 첫 언약의 일꾼으로서 그들의 종들을 통하여 사역을 한 것 같이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그냥 하는 것이지 왜 자기 자신을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이름만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죠.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또 유다서 1장 20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기도하고, 이게 바로 영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방언을 말함으로 그 다음부터 우리가 영의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직접 비밀을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인 것입니다. 이 바로 영의 기도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니까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함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해요. 나도 못 알아듣고 사람도 못 알아듣는데 내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비밀을 말하냐? 비밀을 말한다고 하니까 비밀을 말하고 방언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왜 어떻게 이렇게 자꾸 질문하는 자체가 이 말씀을 믿지 않는 태도인 것입니다. 14장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그러니까 나의 영이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방언으로 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건 마음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은 한국 성경과 한국 글로 잘 나와 있는데도 오해를 해가지고 그거 마음의 열매 맺지 못하기 때문에 할 필요 없다고. 여러분, 마음의 기도는 영의 기도가 아닙니다. 반대로 말해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방언 기도가 있다고 분명히 14장 14절에 말을 하잖아요. 방언 기도가 왜 없습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빌바를 알지 못함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 영으로 더불어 우리 빌바를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하신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 모든 것을 통달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안에서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 비밀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의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은 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언 기도를 왜 이렇게 알지 못하는 걸 그렇게 몇 시간씩 이렇게 하느냐?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방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나서 그래서 많이 하는 겁니다. 시작은 많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겁니다. 안 하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고린도인 교회보다 사도 바울이 방언을 많이 했대요. 많이 했답니다. 그러면 더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이거는 언어다. 그냥 방언이 그냥 일반적인 언어지 그 말을 한 것이지. 또 이런 식으로 풉니다. 근데 19절에 보면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1만마디. 1만마디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왜? 남을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1만마디 해봐야 소용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언은 모르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르쳐야지 왜 방언을 말하냐 그 말이죠. 그 질서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더 말했다는 거죠. 더 말했다. 방언을 더 말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방언 기도를 해서 영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기록을 한 것이지 이게 일반적인 그냥 자기 생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방언을 더 말함으로 내 영에 이렇게 내 영이 하나님께 영에 기도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래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영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교회 안에 보시면 영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방언으로 기도를 해야 영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또 이 방언을 또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방언이 오라바스케리비 칼라바라바스레바 또 이제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 방언을 하니까 실상은 여러분 이 성령을 무시한 거 영의 사람 아닌 사람들은 그게 짜증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집트에서 사역할 때 보면 그냥 막 기도하다가 방언을 하니까 그냥 여기저기서 막 귀신들이 막 드러납니다. 그 영의 기도할 때 여러분 이것도 영의 기도예요. 마음의 기도는 간구하는 기도고
우리의 필요함과 또 우리의 중보기도도 하지만 영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영계를 기도를 하니까 내 영혼에게 뜻대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사와 표적이라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 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영의 성령을 모시고 성령에서 막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막 쏟아지고 귀신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신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거시의 영들 귀신 소리만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까? 그리고 진리는 항상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의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해석하지 않고 진리를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왜 비유로 말합니까? 분명히 성령은 이제 때가 되면 아버지께서 비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밝히리라 비유로 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이 설교에 비유로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 한국 성경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저렴하고 한국말로 잘 되어 있고 이 성경 한국말만 읽으면 다 깨달을 텐데 이 성경을 못 깨달아 가지고 다른 책을 인용하냐 그 말이죠.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읽으면 하나님의 비밀을 다 깨닫는다고 했는데 왜 다른 걸 갖고 얘기하느냐 그 말이죠.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밑으로 놓고 몇 구절만 하고 딴 얘기를 세상 얘기를 하니까 성도들의 영이 기쁘지가 않고 힘이 없고 전도할 능력도 사라지고 교회에 대한 상처와 죄적의 상처와 이웃의 성도의 상처로 인해서 다 무장 해제를 받은 겁니다.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글쎄 군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고 무너지고 조금만 무슨 문제만을 봐도 다 무너지고 병이 걸리면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나 여기 이런 역사하냐고 원망이나 하고 있고 여러분 병을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병을 고쳐라. 여러분들도 병을 예수 이름으로 고치라고 했더니 병을 고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왜 병이 나면 왜 이렇게 나에게 일을 했냐? 하나님이 병을 줍니까 지금? 예수님 모든 저주를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채찍에 맞음으로 모든 저주 받은 바 되사 십자가에서 소멸하고 못 박아 버렸는데 그 병을 누가 하나님이 줍니까?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또 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오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보고 가서 병을 고쳐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를 쫓아내고 세방을 말하라. 병자를 고쳐라. 이런 믿는 자에게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오셔서 본인의 사역만 하고 올라갔으면 될 텐데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셨어요. 12 제자를 삼으셔서 그들을 가르치고 또 보라신 올라가신 후에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그 제자들이 모든 사역을 한 것을 기록한 성경이 이 말씀이고 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그 이름으로 침례를 줘야죠. 근데 이름을 안 주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성경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성경 얘기하면서 성경에 다르면서 본인하고 안 맞으면 비방이 나가고 있고 정죄나가고 있는 이런 예수님 시대와 같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졌다는 겁니다. 아니 성경에 기록된 말씀 문자적으로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문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는 것인데 아니 문자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애우고 모세를 믿고 실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믿었으나 그가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모세가 예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을 믿지 않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 여러분 여기 보면 그의 글 기록된 글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성경으로 기록된 글이 있어요. 그 예수님도 기록되어 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이런 능력이 사라진 이유가 뭐냐면 기록된 말씀을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님도 믿고 사도들도 믿고 선자들도 믿는데 그 사도들과 선자가 기록된 글을 믿지를 않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사라지고 교회는 종교화가 되고 아무 능력과 권세도 없고 이제 점점 쇠퇴하게 가는 겁니다. 사도들의 기록된 것을 안 믿으면
여러분 사도도 안 믿고 선지자도 안 믿고 예수도 안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에 대하여 기록된 것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기록된 것을 안 믿고도 여러분 예배드리고 11조하고 아주 길거리 가서 아주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종교형이죠. 그래 열심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식이 높아져서 누구나 이 성경을 누가 이렇게 읽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성경을 참 이렇게 이 말씀을 모른다는 자체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여러분? 한국말로 잘 돼 있는데 분명히 성경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진짜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세와 권능을 통하여 귀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과 또 에반젤리스타 전도자들은 가는 것보다 그 진짜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권세와 권능이 나타난 것입니다. 스데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초대교회 전도자 사도들 모든 그 제자들은 가는 것보다 그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는데, 오늘 여러분 권능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권능이 기도 많이 하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사 표적이 없는 것은 권능도 못 받았고 권능도 충만하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이 기록된 말씀에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만 얘기하지 그 사역한 사도의 사역한 그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31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초대교회는 주여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 병을 낫게 없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의사를 위해서는 잘 수술 잘해달라고 기도는 잘하죠. 그건 당연한 거지만 손을 내밀어, 손으로 여러분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또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표적과 기사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게 진짜고 예수 이름 아닌 데서 기사 표적이라는 건 가짜라는 것입니다. 귀신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는 것이 바로 기사와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그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거룩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했더니 그 장소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교회에서 주여 손을 내버려 병을 낫게 하옵소서, 기사와 표적이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왜 그런 기도가 못하느냐? 해본 적도 없고 그렇게 훈련 받은 적도 없고 자체가 없다 보니까 전부 말만 했지 현장에서 이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말 자체도 못하고 병이 있어도 그 원인도 모르고 진단도 못하고 그냥 병원에 보내는데, 오늘날 얼마나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병원을 못 가는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병자를 어떻게 할 겁니까? 교회가 왜 병을 안 고치냐 그 말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 돌다니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 가서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 다니시며 전도하시며 귀신을 내쫓아냈습니다. 아니 예수님도 가서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아냈는데 오늘 하나님의 종들이 돼가지고 예수님보다 더 높아져 있습니까 지금? 지혜 정도 되면 귀신 같은 거는 팍팍 쫓아낼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어야죠. 세상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일이 바빠서 기도하기는 덜하지만 우리 종들은 뭐하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종들은 왜 기도를 안 하느냐 그 말이죠. 기도만 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면 왜 역사가 나타나냐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 부흥을 지금도 안 된다고요? 천만에 지금도 부흥할 수가 있습니다. 왜? 병원에는 환자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교회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보세요. 환자들로 넘쳐나서 교회가 치유받고 간증하면서 교회가 부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진 사역은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그거 전도하는 것도 좋고 하지만 우리의 전도는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면 그 도시가 막 기뻐지고 나라가 변화가 되고 수많은 사람이 몰려오는 이런 능력과 권세의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런 사역이 점점 사라지고 말로만 하니까 지금 사람들이 갑니까? 새로운 신자가 지금 옵니까? 있는 사람도 나가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따라가지 마시고 이 성경의 말씀에 사도들이 무엇을 했는지 사도행전 여러분 10번만 읽으면 거기에 모든 하나님의 그 뜻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들이 저렇게 어떻게 사역을 해가지고 성령을 모시게 되고 능력과 나타나는지 분명히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을 그동안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봐야 성령을 어떻게 받고 성령을 안수해서 받고 말씀이 증거할 때 성령이 내려와가지고 저들이 방언을 말함으로 베드로가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다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전혀 사도행전을 안 읽으니까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 전혀 모르니까 성도들이 받지 않고 받지 않은 걸 갖다가 받았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까? 분명히 사도행전 8장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담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여러분 이거는 우리 성경을 우리 목사님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왜 이 성경 안 봅니까? 똑같이 한번 보세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담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어요. 자 그럼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이미 성령 모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1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의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자 예루살렘의 모든 사도들 사도가 아니고 사도들입니다. 복수다 그 말이죠. 사마리아도 뭐를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했지 언제 성령을 받았다고 말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라 고백함으로 이미 성령을 모셨다. 아니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이걸 그대로 믿는 자체가 아니 한국말로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 이걸 못 알아듣습니까?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아니 예수 믿고 침례 받았으면 이미 성령을 모셨어야 되는데 이 안 모셨답니다. 왜냐하면 16절에 보면 이런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오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받은 사람이 없답니다. 예수 믿고 침례 받은 거. 근데 오늘날은 예수 믿고 침례 받으면 다 성령 모셨다 그러고 사도들은 한 사람도 성령 받은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가 진짜고 가짜인지 여러분 성경을 봐서 여러분 누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왜 우리 성도님들 직분자가 되신 분들 왜 이걸 모르냐 그 말이죠. 이 성경이 안 보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도 이거를 예전에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가정에 악한 영이 들어가지고 이런 거를 나중에 귀신 떠나간 다음에 그때서야 우리가 그동안 너무 몰랐구나. 너무나 성경이 무지했구나.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했는데 귀신들이 들어와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걸 몰랐고 성령을 받지 않은 걸 받았다고 하는 자체는 성령을 말씀을 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생명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다고 말씀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또 여기에 보면 18절 19절에도 잘 나와 있어요. 시몬이 사도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자 오순절에는 여러분 안수해서 성령 받았나요? 120명이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저들에게 임했지요. 모두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잖아요. 그 이후로는 성령이 아버지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계속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어딜 가도 예수 믿고 침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이런 사역이 사라진 건 초대기로도 끝났다고 얘기하면서 아니 성령님이 초대기로 끝났습니까? 이런 이론에 참 우리 성도들도 유혹을 받아가서 이렇게 그대로 믿는 거 보면 대단한 겁니다. 성경을 그대로 좀 보세요. 성경 보면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모두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19절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보세요. 안수에서 성령 받는 것을 봤다고 그러잖아요. 돈을 들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악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성령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성령 침례 받기 전에 무슨 뭐 돈을 걷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미리 걷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들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냥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조건을 따지지 마시고 그냥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해야죠. 성령을 받더라. 안수하면 성령을 받더라. 여러분 언제 성령을 받았습니까? 받은 적이 없는데 그 받은 걸 어떻게 아느냐 그 말이죠. 어떻게 아느냐. 우리 현대교회가 이 말씀을 못 넘어가면 아무리 회개한다고 해서 소용이 없습니다. 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왜? 첫째, 말씀을 벌써 변질시켰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만 알아도 여러분 교회는 일어날 것입니다. 현대교회는 일어나요. 왜? 성령이 일하도록 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컨트롤하는 교회가 됐어요.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는 교회가 아니고.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오순절날도 성령이 110명에 임했고 사마리아도 그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으니까 그 말씀을 받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가지고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은 계속 부어주시는 겁니다. 2000년 끝난 것이 아니고 자동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와 함께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으심을 인하여 논란이.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아 할례 받은 신자들이 또 여기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부으시는 걸 보고 놀랐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례적으로 왔기 때문에 한번 예수 믿으면 성령 받는다고 했는데 여기 할례 받은 신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성령을 부으시는 걸 놀랐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는 높임을 드림이라. 성령을 부어주시면 뭘 합니까? 방언을 하는 걸 보고 사람이 놀란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부어줄 때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여러분 은사 받으세요, 방언 은사 받으세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방언 은사 받으라 뭐 할렐루야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성령이 안에 임하니까 방언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 사도가 47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뭐를 받았으니 방언하는 걸 듣고 하나님의 높임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길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너에게 물려 세례 베품을 그말이 하고 명하여 예수 그대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와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 사도행전을 안 보는 종들은 그래서 이걸 모르는 겁니다.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방언을 말해요. 성령이 부어줄 때 방언을 말합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신자들이 그들이 언제 받았습니까? 오순절날 그 이후에도 예루살렘에서도 성령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그럼 내려왔으면은 이들이 예수 믿고 침례 받으면 됐지 무슨 뭐 성령을 받느냐? 아니잖아요. 여기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물로 침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여기는 침례도 안 받았는데 성령을 모셨잖아요. 우리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침례 받으라는 것이죠. 그런 성경 구절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구절이 있으면 좀 말을 해야 되는데 성경 구절이 없는데 또 없는 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열지 못하면 평생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주의 종들도 아무 역사도 없고, 오늘날 주의 사역자들, 목사님들 기쁨이 있습니까? 전부 근심만 하고 있고 성도들이 나옵니까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성도들도 기쁨이 없어서 안 나온다는 거죠. 유튜브를 본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기록한 사람이 본인은 사역을 반대로 해놓고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라 한다. 성령으로 주라 하는 거 맞습니다. 그게 내주가 아니고 감동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 6절. 여러분들 이것만 알아도 예수 믿을 때 자동으로 성령 모셨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도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 바로 예수 그덕이요. 그래서 이는 곧 예수라고는 그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뭐를 받았습니까? 세례,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줬습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줬습니까? 이것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죠. 모르기 때문에. 자,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자, 성령이 임하니까 뭐합니까? 방언도 하잖아요. 방언. 그래서 만약에 방언을 갖다 무시하게 되면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마다 방언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방언하는 걸 보고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비방하게 되면 성령 해방죄가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 해방죄. 다시 제3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방해함으로써 여러분 결국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죄가 성령 해방죄. 절대 용서가 없습니다. 영원한 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의 성령을 받음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라. 여러분 예언도 스가랴가 누가복음 1장 67절에 보니까 성령에 충만하여 예언을 했습니다. 그 성령이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성령으로 주라면 그냥 이미 내 안에 모셨다고 하는데 마태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이르시되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지우라 칭하여 말하되. 여러분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내주하고 감동은 다른 것입니다. 주라 했어요. 주라. 성령으로 말하며 주라 한 것이 바로 감동입니다. 감동.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도 예수를 믿고 감동으로 주라 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내주합니까? 예수 침례를 받고 부활의 연합이 됐고 전에 말씀을 받은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출하해서 구원받고 또 침례를 받으러 예수님과 부활의 연합된 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면 소식을 듣고 그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믿고 주라 고백함으로 주라 시인했습니다. 감동입니다. 감동.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그들이 주의 예수를 믿고 안수함에 뭘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더라. 예수 믿고 침례 받은 사람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더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역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을 말하며 주라 고백함으로 이미 내가 성령을 모셨다 하면 사도 바울은 19장, 사도행전 19장에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 믿고 침례 받으니까 안수함에 성령을 받더라. 사도행전 19장 다시 보겠습니다. 5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뭐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으니 이미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주 예수 이름으로 믿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뭘 받더라? 성령을 받더라. 성령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이거 우리 다른 책 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 성령론에서 볼 수 없어요.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성경 기록된 것만 믿으면 여러분들 이런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고 교회가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권세 있는 말씀으로 현대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몰려게 하니까 라우다께도 예수님이 문 밖에 서 있다고 합니다. 문 밖에. 성령을 안에 모셔야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 교회는 에클리시아 모았다. 우리 집 모이면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믿는 사람 모였는데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 그 모임에 문 밖에 섰다는 거죠. 문 밖에. 그래서 라우디게는 그래도 예수는 문 밖에 나와 있지요. 오늘 현대교는 하도 문을 안 열어서 오지도 않습니다. 이건 뭐 제 말이니까 그냥 하는 얘기예요. 아니 두드린 사람도 없습니다. 너무나 성령을 멀리했기 때문에. 현대교회가 이 성령에 대한 알기만 하면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백성으로 칭송을 받는 교회였고
교회를 가장 핍박한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역을 가장 방해하는 사람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를 믿고 사도를 믿고 선자들 믿고 구약에 나신 하나님도 믿는다고 하면서 기록된 것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자기의 교리를 갖고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요. 그들이 가장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가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면 사람의 칭송을 받습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교회 일어나나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의 백성들 칭송을 받나요? 믿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죄만 짓고 직분자들이 술, 담배, 기부를 하고 1차, 3차 가니 세상에 볼 때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다니까 다른 줄 알았더니 더 개판이네. 그러니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정적이고 이를 갈고 없어질 종교 취급을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곳이고 오직 천국의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이지 교회가 싸우고 말장난을 하고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에 세운 교회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교회는 절대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2, 3년 동안 이런 질병으로 왔을 때 교회가 얼마나 무너지냐 그 말이죠. 왜? 반석에 집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모래에 집을 짓는 겁니다. 집을 짓을 때 번들하고 좋았는데 알고 보니까 터가 모래에 집을 짓는 겁니다. 반석인 예수님, 바로 이 터에 예수 외에는 다른 터를 세우기를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교회의 터는 예수님이고 또 사도를 선지자 사도의 터를 세우시고 예수 모퉁이 내려서 하나님의 집이 완성할 때 교회는 든든하게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편질이 돼가지고 그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지 않고 명령을 부수감으로 교회가 능력 없는 교회, 세상으로 조롱거리가 되는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복음을 전하며 오직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과 그들 사역을 통해서 제자를 삼아서 나가는 것이지 교회가 세상 문화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예전에 유럽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유럽교회가 다 무너졌다고. 지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럽교회가 술 마시고, 그런데 지금도 술 마시고 있어요. 현대교회가 똑같이 따라하면서 유럽교회가 어떻다고 좋다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똑같은 용이 흘러가지고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전염병이 왔을 때 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원래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것입니다. 기도한 교회는 살아남는 것입니다. 이번에 브라질에도 팬데믹이 와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산에 가서 막 기도했습니다. 산에 가서. 경찰도 막 산까지 왔습니다. 그래도 교회 인식이 좋아서 끊임없이 기도한 교회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여기도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 집회를 통해서 그동안 나오지 않은 사람들 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사도의 손을 통하여 기사표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남녀의 큰 무리가 믿고 죽기로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가 한숨만 쉬지 말고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해보세요. 목사님들 하루에 8시간 동안 다른 사람 일하면 8시간 기도해보세요. 교회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니까 아무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차라리 가서 노동을 하듯인데 노동을 해보세요. 얼마나 돈 벌기가 쉽습니까? 그냥 말만 전하고 월급 받습니까? 지금 성도들이 다 질병과 여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목숨 걸고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해보세요. 왜 안 되죠? 성령 안에서 기도해보세요. 왜 안 되냐 그 말이죠. 그 많은 사람들의 치유가 막 일어나고 기사 표적이 일어나므로 부활하신 증거가 나타나므로 많은 사람이 몰려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이 북쪽을 갔는데 마라용이라는 지방을 갔습니다. 여기도 점점 치유가 없어져 가지고 그러다가 치유가 수없이 막 일어나니까 막 기쁨이 터지고 소문이 퍼져 가지고 또 4월 달에 또 집회가 많이 지금 잡혀서 또 거기 가게 돼 있는데 그동안 브라질 목사님들이 그래요. 영의 기도를 몰랐다고. 이렇게 몇 시간씩 하는 걸 몰랐다고. 그래서 저를 도와줬던 그 목사님도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고 이후로부터. 또 다른 지방을 갔더니 거기 목사님도 제가 또 7시간 얘기했습니다. 제가 뭐 또 꼭 7시간을 하라는 게 아니고 제가 사역 속에서 그렇게 간증을 하면서 그렇게 했더니 제가 이태에 이슬람 사람이 막 돌아오고 치유가 일어났다 그래서 7시간을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도 본인도 도전하겠다고. 왜? 한계를 다 왔거든요. 지금은 이 현대교회가 다 한계가 왔습니다.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옛날하고 틀립니다. 막 몰려오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도 기사 펴지기 일어나면 사람이 몰려오고 바라진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지 사람이 컨트롤하는 교회, 장로님이 컨트롤하는 교회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는 오직 기도회는 없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는 성령을 모시고 방언을 통해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의 기도와 마음의 기도, 영의 기도 같이 하게 되면, 더 많이 하면, 더 말하면 그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목숨을 걸어보세요. 어차피 죽지도 않습니다. 해보면 여러 문제가 풀릴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안 나타나는데 어떻게 하냐? 그럼 나타날 때까지 해야죠. 나타날 때까지. 저라고 지침에 나타났나요? 저도 안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그 믿음의 말씀을 믿고 날 때까지 계속 기도하니까 낫는 것이지, 한두 번 해가지고 안 난다고 실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아직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도 함께 하니까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 이런 기사 표적이 안 일어나는 것은 함께 하지 않는 것이고, 믿음의 기도가 없는 것이고, 다 속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병자가 안 나는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가 없어요. 의인의 간구가. 엘리야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들도 우리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시고 오늘도 똑같은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속에 이런 역사,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이 만다고, 그것도 초대교회로 끝나지 않고 온 천하에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라. 그 믿는 자도 그럼 초대교회로 끝났습니까? 그러면 오늘도 당연히 믿는 자에게 귀신 떠나가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세방을 말하고 손을 쥐면 병이 나았고,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는 가서 성령 모시고 능력을 받아서 가는 것보다 큰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므로 백성으로서 칭송을 받고 사마리아가 큰 기쁨을 주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이게 다 우리의 죄종들이 잘못 가르친 것입니다. 성도를 바로 인도하지 못한 죄인 것입니다. 전혀 영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혼적이에요. 혼적. 사람의 설득력으로, 지식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하니 이게 혼적이 돼가지고 아무런 능력이 없고, 교회의 형식과 형식에 매여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주님은 함께 하길 원하고 계시고 모두가 구원받길 원하고, 지금도 주님께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는데 오늘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명령을 순종을 받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는데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스스로 움직이는 사람들, 그 말씀을 듣고 명령을 따라서 얻어야 되는데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되고, 딴 교리를 찾아보고 다른 책을 보고, 물론 책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가장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되고, 모임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되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지 형식이 있는 예배만 봐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딜 가도 주님이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보면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나와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한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세상 일로 머리가 복잡하고 전혀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려움이 와도 기도하지 못하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 오해를 해가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형식적이고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데 함께 한다고 한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함께하면, 교회 함께하면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텐데 오늘날 이걸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것은 주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는 증거인 것입니다. 주여, 우리 백성도 칭송을 받지 못한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능력 없이 권세 없이
진짜 천국의 몸을 전하지 못한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동안 방해했던 영들을 다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영들 다 떠나갈지어다. 세상 교리가 다 떠나갈지어다. 오직 진리만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현대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권세와 능력으로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제자 삼는 교회로 다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불순한 거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가 타락한 거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새롭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라바세레베카라베가라바라리아 오라라바세레베카라베가라바라바세레베카라바라리아. 오늘도 성령 임하게 도와주시고 방언을 말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기름 부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을 모시고 가르침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오늘나 통일한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라라바세레베카라베가라바라리아 오라라바세레베 가라바. 오늘도 이 시간에 또 병자에서 기도할 때 강력한 치유가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다른 귀신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또 재정에 묶인 것이 풀리게 도와주시고 가정의 재정이 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라라바 세레베 카라베가라바라리아.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질병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또 사망자도 나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특별히 지금 집에 계시고 열이 있고 폐 문제 있으신 분들, 또 가래 나오기 분들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폐에다 손 얹고 머리에다 손 얹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고열로 시달린 고열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염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또 폐에 숨이 차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폐가 치유받게 도와주시고 정상으로 돌아게 도와주시면서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모든 발생균들 다른 귀신을 따라갈지어다. 지금 나갈지어다. 오라라바세레베 카라베가라바라리아.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모든 발생균이 떠나가고 열이 빠지게 도와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라바세 폐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질병이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염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라라바세레베 가래가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완전히 깨끗이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지금 많은 분들이 암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암을 각종 암에다 부위에다가 손 얹으시고 또 혹이 있은 분들 거기다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를 기도합니다. 또 각종 암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많은 분들이 있고 또 수술 이후에도 다시 재발되어서 고통당하고 지금 죽음을 앞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만을 기도할 때 내 몸속에는 암이 다 없어질지어다. 예수로 후증도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재발된 암들도 머리에서 발까지 다 떠나게 도와주시고 내 암이 떠나갈지어다. 예수로 떠나가지고 같은 암이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유방암이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장구의 혹들과 암병이 다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무튼 췌장암이 떠나갈지어다. 예수로 췌장암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위암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각종 질병이 치유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암은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로 오라라바세레베 카라베가라바라리아 오라바세레베 카라베 다른 귀신들 모든 암을 갖고 나갈지어다. 지금 나갈지어다.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의 머리에서 발까지 모든 암을 깨끗이 치유받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이 시간 당뇨병 또 혈압 저혈압을 위해서 또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머리에다 한번 심장에다 손 얹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또 당뇨로 인해서 온 각가지 합병증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혈압과 고혈압이 있습니다. 혈압과 고혈압이 정상되게 도와주시고 또 당뇨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당뇨병은 없어질지어다. 지금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강력한 치유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이 시간 귀가 잘 안 들리고 귀에 이명 있으신 분들 손가락을 그 귀에다가 딱 대시고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할 때 tit 빼면서 나가라 이렇게 하면 퍽 하고 나갑니다. 자, 귀에다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로 기도합니다. 또 귀가 안 들린 사람 이 시간에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또 이병이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달팽이관에 문제가 되어서 또 고통당하는 영혼도 있습니다. 주여 예수로 달팽이관에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어질병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예수로 명령하니 귀가 완전히 열릴지어다 뚫릴지어다 예수로 뚫릴지어다 이병은 사라질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우리 실명되신 분 또 우리 근신한씨 또 백내장 농내장을 있으신 분들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눈에서 기도할 때 근신한씨가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백내장 농내장이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완전히 치유받게 도와주시고 또 노안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안경을 쓰지 않게 도와주시고 눈이 회복될 지어다 예수로 눈이 회복될 지어다 오라라바스케레베 카라마리아 강력한 치유가 있게 도와주셔서 예수로 눈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눈이 회복될 지어다 나갈 지어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또 치아를 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예수로 기도합니다. 치아 염증이 살아있게 도와주시고 또 치아에 또 튀어나온 이들이 교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치아가 없은 분들 치아가 자라나게 도와주시고 임플란트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턱이 빠진 분들이 맞춰지게 도와주시고 염증은 사라질 지어다 치아의 잇몸이 튼튼하게 도와주시고 오라르가라바 세레베카라바치 이발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으로 치아가 회복될지어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우리 역류성 식도염과 또 배 아프신 분들에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기도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배가 정상 회복되어서 통증이 사라지고 또 식사를 잘하도록 주여 장과 배와 또 식도염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장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위가 회복되어서 소화가 잘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들 디스크 허리 증상 있으신 분들 또 척추측만증 있으신 분들 그 등원에다가 손을 얹으시고요 기도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손을 댈 때 불이 막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천사가 역사하는 거니까 아마 이제 대보세요.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예수 기도합니다. 디스크 척추측만증을 기도합니다. 지금 허리 뼈가 맞춰지게 도와주시고 연골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근육이 나오고 척추측만증은 뼈가 똑바로 펴지게 도와주시고 예수으로 허리 디스크가 사라질 지어다 오라라바 세레베카라바 예수으로 허리를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허리가 체험받을 지어다 허리가 체험받을 지어다 허리에 디스크가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척추측만증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 무릎이 아프신 분들 또 관절염 루마티병 있으신 분들 그 무릎에다가 손 얹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 기도합니다. 또 루마티병 또 파킨슨병 또 여러가지 루마티병과 관절염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관절마다 주님 염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또한 연골이 창조되게 도와주시고 뼈가 맞춰지고 무릎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물 찬 것이 없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리를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라라바 세레베카라바 예수으로 모든 다리에 또 발목 또 무릎을 채워지고 또 허벅지를 채워지고 역사하시고 또 근육도 나오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이 시간 비만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비만이 아니고 또 너무 사련지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배에다 손 얹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를 기도합니다. 또 배에다 손 얹을 때 지금 배가 쑥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영끌이 살도 빠지게 도와주시고 비만의 영이 비만증은 다 떠나갈 지어다 예수로 지금 10kg 20kg 30kg 빠질 지어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면서 온 비만이 빠지고 또 심장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피가 맑아지게 도와주시고 지금 예수님으로 10kg, 20kg, 30kg 빠질 지어다 또 살이 안 찌셔서 있는 분들 근육이 나오고 살이 찌게 도와주셔서 튼튼한 몸으로 역사하여 주시면서 온몸에 근육이 나올 지어다 비만증은 떠나갈 지어다 주여 깨끗이 한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우리 가정의 아이들 또 키가 안 크는 아이들을 머리에다가 손 얹고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를 기도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
이 키가 커지면서 또 연골이 창조되고 몸이 튼튼하게 도와 주시면서 또 아이들 키 안 크는 것들 예수님의 명령하니 키가 클지어다. 5cm 10cm 클지어다. 오라라바수레베 카라바라리아 아이들에게 키 크게 도와주시고 키 작은 사람의 키가 클지어다. 강력한 치유가 있게 도와 주시면서 또 이 시간 면역력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심장에다 손 얹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근육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면서 오라라바수레베 카라바 면역력이 회복되었지어다. 온몸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서 면역력이 회복되고 어떤 병도 이길 수 있는 튼튼한 몸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 우울증이 있습니다. 조울증도 있고요. 분노조절 장애 다 이게 악한 옆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권세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어려움을 물리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으로 살 수가 있는데 오늘날 성령 충만하지 않다 보니까 전부 세상의 염려로 인해서 우울증과 조울증과 대인기피증이 오는 것입니다. 다 이 악한 옆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할 때 절대 주님이 안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용하는 것이지 절망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선교사에게 절대로 절망하지 않았어요. 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을 도울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 배에다 손을 얹고 머리에다 손을 얹고 이 악한 영을 쫓아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을 유업을 받는 자녀인 것입니다. 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명령하니 우울증, 조울증, 분노조절장애 이 더러운 귀신들은 하나님의 자녀 떠나갈지어다. 가정에 역사하는 모든 악한 일을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으로 오라라바수레베칼라베갈라바라바수레베칼라바리야 예수님으로 지금 떠나갈지어다. 오라바 우울증 더러운 귀신 떠나갈지어다. 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분노조절을 화내게 하는 더러운 악한 영들 예수님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오라라바수레베칼라바리야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모든 더러운 귀신 가정에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술 중독에 담배 중독에 음란 중독에 걸린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술 먹는 것은 방탕한 길이라고 해요. 방탕. 술 취하는 것은 방탕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을 가는 게 아니라 방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는 날은 유업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패도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술 중독과 담배 중독 더러운 귀신들 떠나갈지어다. 이제 담배를 피지 않게 도와주시고 술도 끊게 도와주시고 음란 중독과 담배 중독과 더러운 악한 영들 술 먹는 더러운 귀신들 따라갈지어다. 오라라바스게레베 카라마라리아 오라바스게레베 카라마에 강력한 이 더러운 귀신들 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언제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오늘 지금 많은 사람이 경제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심는 것에 거둔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그다음에 또 하는 날을 이렇게 심으신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할 것이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 심고 거두어서 또 가정의 재정도 회복되고 사업이 번창하는 역사가 있기를 또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손을 하늘을 위해서 이렇게 올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기름을 부어줘서 재정의 축복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여하기 위해서 가난의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십자가에다 못 박고 피로심을 소멸해버렸습니다. 우리를 가난의 저주에서 다 떠나게 도와주시고 재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사업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사업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 돈이 마르지 않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헌금하시는 모든 성도들에서 기도합니다. 오늘 심는 곳에 100배 1000배 거두게 도와주시고 심는 것보다 거두게 도와주시고 가정의 재정으로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도 평생에 돈이 마르지 않는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100배 1000배 10,000배 임할지어다. 강력한 재정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지금 많은 어려운 때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형적인 신앙생활에게 더 괴로운 것입니다.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유튜브를 보시고 또 기도할 때 치유받으신 분들은 또 댓글에다 간증도 넣어주시고 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간증을 이 글을 읽음으로써 또 이렇게 믿음에 또 같이
힘을 얻게 되고 우리 한 나라를 높일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과 또 우리 교회마다 주의 종들과 우리 백성들이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makes me whole. And I love